8월 6일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기 그지없고 계속된 전염병의 위협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은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여전히 죄악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는다 할지라도, 도덕과 예절을 배우고 잘 갖춘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죄악은 더욱 교묘하게, 더욱 악랄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앙의 뿌리가 깊은데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죄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와 위로와 평강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십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이에게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자비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그 자비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야 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자 오실 때 먼저 그 길을 보수해야 됩니다. 움푹 패인 곳은 도두고 허물어진 곳은 다시 수축할 뿐만 아니라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거친 것은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통회하고도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죄악에 대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와 긍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구체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위로와 함께 치유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부하오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탐심의 죄악만 아니라 폐역한 행태에 대해 치고 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다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으십니다. 노하시되 걱정하시며 매를 치시되 싸매기까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습니다. 결국 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참된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진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참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게 되면 영원한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긍휼과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매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긍휼과 함께 진정한 위로와 치유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구체적인 평강은 은혜는 다름 아닌 평강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에 이어서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치유와 위로에 이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약속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평강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이 평강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샬롬으로서 단지 우리 심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삶까지도 정돈된 가운데 안정되고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평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계속해서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 위로와 치유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강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일삼고 탐욕과 그리고 탐심에 사로잡혀 온갖 죄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은 어떠합니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은혜만 아니라 참된 평강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 치유와 위로, 나아가 평강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죄의 뿌리는 얼마나 깊어서 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평강을 선포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선포하는 이 평강이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도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장중에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